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한번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위로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고백은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외로이 수고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내 옆에 두신 또 소중한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또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위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 옆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좀 그분들에게 펴셔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붙잡고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송년의 주일에 우리가 위를 향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옆을 향해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을 향해서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놓고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았어. 자, 이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액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하면 여러분이 손을 위에 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옆에 손을 피면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도닥거리면서 정말 수고 많았어. 그렇죠? 너무 어려운가요? 네. 아니죠.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제가 모든 것이 하면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됐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아멘.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정말 함께 오신 분들 덕분에 여기 있는 저 영광교회 목사인 안세광 목사도 정말 영광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7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한 글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은 기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 속에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2019년 1년도 365일 52주간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삶이란 바로 이런 수많은 사건 속에 나의 선택이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썰렁하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삶은 계란이다.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은 못 웃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하고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충격받았다가 씩 웃은 게 뭐냐면 삶은 계란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삶은 마치 계란을 삶는 것처럼 인생은 완숙과 반숙 사이에서 너무 많이 삶아져도 안 되고 너무 덜 삶아져도 안 되고 제가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완숙이셨습니까? 아니면 반숙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주일만큼은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이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2019년과 2020년 사이를 보낼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와 영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이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번쯤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그가 조용히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남은 생애를 돌아보며 이제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리한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신앙의 삶은 은혜와 믿음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또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은혜와 믿음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이 송년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믿음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과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믿음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2개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미라는 단어, 이미.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 사이를 살고 있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지만 아직 그것은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직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이룬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 중에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루기를 원했고 간절히 성취되기를 원했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사이에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내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성취한 것처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미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었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거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신 것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나 봐라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에 여러분 미리 낙심하지도 말고 미리 좌절하지도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 사이에 살아가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신 일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또 새해에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장 12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잡힌다, 잡혔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잡는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단어 예수께 잡혔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수동태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가 그렇게 예수께 잡혔는데 나도 또한 동일하게 뭐냐면 나를 잡고 있는 그 주님을 나도 지금 잡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 태가 뭐냐면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사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잡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죠. 꼬꾸라지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누가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께 끌려가는 수동령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또 신앙생활의 초창기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점점 신앙의 철이 들고 인생의 철이 들면서 깨닫는 건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인생의 성숙은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들이 대화하시는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어릴 때 철이 없을 때에는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혈기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서 깨닫는 큰 진리는 인생은 점점 더 내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질병이 와서 이제 그 질병에 묶이는 인생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결국은 인생의 성숙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뭐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숙은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잡혀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왔지만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실 거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에 나도 역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놓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 붙잡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수동과 능동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중국어도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그 손을 놓고 싶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오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 사이에서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을 이제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송년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매듭짓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뒤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뒤는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그 앞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은혜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해야 될, 특별히 이번 주간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 송년주일과 이번 송구영신예배가 끼어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의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나는 이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의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살아내기 위해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데, 내가 잊어버려야 될 뒤의 것 첫 번째는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이전 일은 제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 일을 제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새 옷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헌옷을 벗으셔야 돼요. 헌옷을 벗지 않고 평생 살아오면서 누덕누덕된 더러운 냄새나는 옷들을 계속 껴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겉으로는 새 옷을 입고 겉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 입만 열면, 조금 모습만 보면 그 모습에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묻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여러분을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삶을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수치와 상처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풀고 가세요. 여러분, 제발 좀 용서하고 가세요. 제발 좀 풀 건 풀고, 제발 좀 풀릴 건 풀리고. 여러분, 내가 풀어야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여러분 겉으로 보여는 연약해도 그 대나무가 강함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매듭을 잘 짓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쇠타를 이 뜨개질할 때 보면 너무 신기한데, 뜨개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그 매듭을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디마디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관계의 매듭을 잘 지으세요. 한 해를 보내면서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매듭 지어야 될, 또 버려야 될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뒤를 잊어버려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잊어버려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성취와 과거의 자랑을 또 벗어셔야 돼요.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발목을 붙잡는 건 이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영적인 원수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자꾸 발목을 붙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들, 과거의 어떤 성공과 성취와 그 자랑으로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정말 소중히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오늘이라는 삶에 만족을 못하고 오늘이라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과거가 화려했고 너무 과거가 좋은데 지금 현재가 그만큼 못 따라주니까 여전히 그 과거에 맺부해서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데, 제가 간혹 보면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분들이 자꾸 뭐냐면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온고지신 옛날을 통해 과거를 배우고 교훈을 얻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옛날에 왕년에 자기가 어땠고 옛날에 내가 어땠고 왕년에 어땠고 여러분 정말 요즘 애들 말로 죄송하지만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사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송년의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와 믿음 사이에 살아가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실패와 또 성공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헛된 자랑들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 사이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 이제 뒤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12절 끝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잡으려고. 이제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들에 미련 두지 말고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 그것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듭 짓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 앞에 세워질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올 것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시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대가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뭐예요? 2020년이라는 또 새로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또 한 구간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19년에 한 구간은 끝난 거예요. 그 구간의 성적이 어땠든 그 구간이 뭘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이제 그 구간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2020년이라는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달려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들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달려갈 그 표대를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우리들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유일한 표대,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은 그때부터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분주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정말 차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과 초점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게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 예수님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오늘도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토끼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 그게 교훈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토끼를 배우면 안 돼요. 요즘 배워야 될 건 거북이를 배워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북이처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남보다 빨리 가려고 경쟁하지 말고요,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완주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토끼처럼 살아가요. 그냥 경주하려고 그래요. 막 누군가 경쟁하려고 그러고, 누군가 막 그냥 경쟁하면서, 누군가 그냥 막 이렇게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남을 막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솔직히 저도 목회하면서도 어떡하든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북이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토끼가 여러분 진 이유는, 토끼는 처음부터 여러분 목표가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거북이는요, 처음부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꼬린 지점, 그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가 토끼보다 느리다는 걸 인정해요. 토끼는 자기보다 빠른 거를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냥 토끼는 뛰게 놔두는 거예요. 남이 빨리 가든 남이 뭐 하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그냥 때로는 묵묵하게, 여러분 지금처럼 하신 대로 성실하게, 또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들 때, 여러분 마지막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의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주님에게 그 믿음 지켰나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